안녕하세요. 유아부를 담당하는 박한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부모는 교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김현근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며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는 어른 예배 따로, 아이 예배 따로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성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아주 파격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독교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얘기긴 한데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 학교를 신설하면서 부모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실하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 교육학자가 오히려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그 앞선 세대의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만들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12제자를 세우는 것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도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이라는 거는 기독교 교육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대에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분화되고 또 세상의 발달 단계의 연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가정에 충실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코로나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레 우리는 지금 그 기독교 교육학자의 말대로 교회 학교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상실하고 간과했던 거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밖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의 그 가정들이 기독교적인 그 가르침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상실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탁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오래 축적되다 보니까 부모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들과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실해 버렸어요. 문화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별히 그 문화 중에 이제 저희 집도 최근에 이 거실 문화를 좀 바꾸게 됐는데요. 거실에 있던 소파랑 이런 거를 좀 밀어버리고 큰 테이블을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의자를 놓고 둘러 앉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보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아이들도
아빠가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옆에서 뭔가 앉게 되니까 서로 둘러앉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단순히 이 기독교 교육이 가정으로 주체로 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들은요,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 또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나누고 대화하는 문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가 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함께 둘러 앉아서 나누는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실시하겠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기 직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뭔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을 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잠시라도 그런 그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거실은 예배당과 같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교회 예배실과 같지 않고 공간이 주는 경외감이 없는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갖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 용어 중에 누미노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명동 성당에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성당 건물 자체가 주는 경외감이 있더라고요. 웅장한 그 건물과 양식,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래서 명동 성당에 주중에도 가보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넥타이 메고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게 이제 루미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유럽을 여행할 때 그 성당들을 들어가 보면 다 루미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주는, 공간이 주는 경외감,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 단순히 그 거실 공간이 전혀 예배당과 같은 루미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일상생활을 살던 곳이고 그냥 놀던 곳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 예배와 부모가 교사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실의 분위기를 저는 좀 제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집 이야기도 드렸는데 저희 집의 거실 분위기를 바꿨어요.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배치하고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가 저는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루미노제를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 세례 증서라든지 유아 세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세례 받았던 사진, 단기 선교 사진.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억과 추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진들을 그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두고 또 저희가 이제 아동부랑 소아부에서 헌금함을 제공할 건데 어떤 가족의 헌금함을 또 거기에 비치하고 또 가능하면 가족이 읽어가는 성경을 거기에 비치하는 등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어서 그 공간이 단순히 생활하는 어떤 공간이 넘어서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예배 공간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밤에나 주일날 아침에 그걸 같이 세팅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치를 만든 뒤에 그곳에서 함께 먼저 모여서 각자의 예배를 위한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기도해 주고 헌금을 같이 드리고 서로 허그하고 축복해 준 뒤에 뭐 소아부는 물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초등부 저학년들도 근데 고학년들은 각자 방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런 식의 좀 장치가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 각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목사님. 거실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과 공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영상 예배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자료집을 각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과 공부를 지도해주는 교사의 역할은 부재한 상태이거든요. 공과 공부의 부재는 공과 공부를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교사의 부재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한 가지의 이제 기독교 교육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인데, 우선은 아이들의 예배의 부재, 예배의 부재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과 공부의 부재는 온라인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과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대면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과 공부의 부재마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논지대로 결국에는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과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면할 수 없는 교사가 할 수 없는 걸 대면하고 있는 부모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부모가 이 공과 공부를 가이드하는 교사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공과 공부를 함께 해주는 모습으로 바뀌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 교육 얘기예요. 공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의 공부를 제가 봐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학교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왜?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신앙교육의 문제도 이제는 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참에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 뒤에 바로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공과 공부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예배 영상을 제공할 때 그 예배 영상의 뒷부분에 함께 하는 그 공과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또 혹은 앞서 보내드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만 함께 따라오셔도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 공과책이 다 배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교사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 아니면 예배를 따로 드리더라도 예배 후에 다시 모여서 자녀의 그 공과 공부를 동영상을 따라서 교육자의 가이드를 따라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이 공과 공부의 부재마저도 어쩌면 더 긍정적으로, 어쩌면 더 부모가 주체가 되어지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 부모가 교사다라고 하는 공과 공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중에 가정 예배를 한번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티타임이라고 제공할 계획인데, 그 가정 예배 때 주일의 본문을 스토리로 만든 그 가정 예배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자녀와 함께 그 공간에서 한 번 정도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복기하고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까지 드리게 된다면 저는 자녀에게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래 남고 각인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부모인데요. 7살 아들이 있고 9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로 살아온 게 이제 9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제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로서.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애를 사랑하는데 애들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놀아줄 거라고 굳게
함께 약속했는데 놀아 죽이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부족한 인간인지,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저의 능력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어쩌면 저희의 능력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현존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또 자녀들은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리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또 놀아주고 싶은데 놀아주는 게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의 부재 앞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요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미디안에 팔려갈 때도 성실했고, 팔려가서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성실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 안 했으면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됐겠어요. 성실했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성실했어요.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성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성실 안 했으면 감옥에 안 갔을지 몰라요. 잠깐은. 하지만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에는 복권되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이 어렵다고 해서 퍼져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자기 인생에 성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셉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불성실했다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다짐하는 게, 좋은 아빠가 되기는 어렵지만 힘들어도 성실하자. 그냥 성실하게 아빠로서 아이들 곁에 있고 남편으로서 제 집사람 곁에 있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요셉같이 성실하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이 있는 거죠. 코로나의 다음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않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식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성실할 때. 부모인 우리가 성실하게 힘들지만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성실하게 자녀들 곁에, 또 여러분들 배우자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박한나 목사님께 질문을 좀 할 텐데, 우리 박한나 목사님이 사실은 소아부 담당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소아부 부모님들에게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박한나 목사님께서 소아부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힘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기 십상일 텐데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며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내 자녀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소아부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9월 20일 주일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가 교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가 교사다 9월 20일 셋째 주 주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간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다 이것을 꼭 실시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